오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겠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개신교 안에는 상당히 많이 있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사탄주의와 비밀단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사탄주의와 비밀단체. 좀 제목이 생소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비밀단체, 예수회라든가 아니면 일루미나티라든가 아니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참신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전에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시킬 수 있도록 원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둔함을 일깨워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거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영적 교감을 얻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까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 세상의 제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정치가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양하죠. 이런 세상의 제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의 큰 영향력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제도들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 사탄주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된 이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의식이나 어떤 실행에서 사탄의 이제 극악무도한 속성들을 이제 발휘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 추악한 것들이어서 사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제 활동이나 이 조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아주 비밀스럽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주의자들은 그 비밀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100%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예 드러내놓고 사탄주의적인 그런 본성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인 오늘날은
이 사탄적인 종교와 문화의 이 많은 면들이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이 사탄주의의 활동은요, 그들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뭐 세상에 이제 많은 영향력을 이제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자기 때에 등장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에 이제 쓰임을 받는 자들이 바로 사탄의 종들이고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 목자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고 그것들 통칭해서 불법의 신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죠. 정치인들이 있고 그리고 종교인들이 있는데 특히 종교인들 중에도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 예술인들, 아주 이제 이 뮤지션들, 이제 음악인들 있죠. 이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기 직전인 바로 이 시대에는 그들의 활동이 아주 지금 극성을 이제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여기 불법의 신비가 계속 그때 지금 이 성경을 데살로니가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사탄주의의 기원입니다. 기원. 사탄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주의는 사탄이 반역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숭배를 받으려고 했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이사야 14장 이 12절, 13절, 14절 이제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 2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사로 이렇게 스며든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이었어요. 이 사탄주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살인이에요. 살인, 폭력, 음모,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사탄주의의 본질이에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되게 되죠. 그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겸손하기도 하고요. 순수한 것을 가장하기도 하고요. 성경도 사용하고요. 그럼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다. 그 어떻게 대적을 하죠?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직접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도 이 사탄은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주의 군대들, 그들을 직접 사탄이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또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은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이는 것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역사, 왕국의 역사.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역이 있죠. 선교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셋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끔찍한 죄를 짓게 한다거나 세상 문화에 빠지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 세 번의 경우에 세 번째 이 경우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나 아니면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이 비밀단체들의 이 끔찍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 뭐 관찰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두 번째 경우가 더 심각하고 더 영향력이 큽니다. 이 사탄은 이 다양한 방법으로요 이런 일을 이제 꾸며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숭배받고 하는 거죠. 숭배받으려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일은 실제적으로 그 이루를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가 바로 대환란 때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이 일을 향해 더욱 더 악하게 지금 전개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4차 산업도 그 일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전자화폐라든가 IT 산업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실제 이 돈에 관련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근데 그 실제 이제 은행에 가면요. 종이 돈이 거의 없어요. 은행에 돈이 없어요. 은행에. 그럼 뭐가 있느냐? 은행에는 숫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사탄주의가 누구냐 하면 카인이에요. 카인이 첫 번째 사탄주의자입니다. 그는 피해 제사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의한 행위 구원이라는 이런 인간적인 교리를 앞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동생을 살해하는 아주 존속 살해라는 사탄주의의 아주 끔찍함을 보여줬죠. 예? 그리고 그가 세운 도시를 한번 보세요. 카인이 세운 도시. 인간 문화의 집합소죠. 그래서 그로부터 온갖 인간적인 문화가 이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탄주의는 이제 이 님롯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인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던 이 님롯은 창세기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님롯은 인류 최초의 이 왕국을 일으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치 성공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는 이제 왕국뿐만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소위 이제 바빌론 종교로 알려진 님롯과 세미라미스와 탐무스의 이 종교는요. 태양신, 바울 숭배로 또는 이제 아스트롯, 여신 숭배로 모든 지역으로 이제 다 흘러갔던 거예요. 요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죠. 님롯이 이제 태양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제우스라든가 바알, 이시스, 몰렉, 이스와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이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근데 하늘의 여왕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비너스, 아스타롯, 중국의 식무, 다이아나, 마리아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무스는 무엇이죠? 탐무스는 풍요의 신입니다. 호루스, 아도니스 이게 불리고 있죠. 이 바빌론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사탄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이 가짜 교회, 이 카톨릭은요, 교회 체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뺏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파 체제가 그렇습니다. 이 성직자 제도죠. 이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 위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을 카톨릭 교회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걸 한번 보세요. 뭐 미사라든가 유아절이라든가 연옥교리라든가 뭐 마리아 숭배, 십자가상이라든가 뭐 유물 숭배라든가 성상 숭배라든가 뭐 온갖 이단 교리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종교가 바로 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또 그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회가 있어요. 예수회. 그리고 콜럼버스 기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단체들도 또 있을 거라고요. 이 다양한 비밀단체들을 통해서 역사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죠.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십자군 전쟁. 바로 가톨릭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역사상 무수한 전쟁과 학살의 배후에는 언제나 로마 가톨릭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탄주의 비밀 단체들의 특징입니다. 사탄주의가 가지고 있는 비밀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 뭐 우리가 사탄주의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비밀 단체는 아니에요. 비밀 단체라고 모두 직접적인 사탄 숭배자들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사탄주의적이긴 하지만 비밀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죠. 반면에 가톨릭 안에 있는 예수회나 콜럼버스 기사단 이런 자들은 이제 비밀 단체죠.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들의 조직, 의식, 이 활동은 많은 것들이 이제 비밀리에 이제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참 이 로마 가톨릭에는 이 신비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교황을 선출할 때 이제 추기경들이 모이죠. 추기경들이 모여서 아주 신비스럽게, 아주 이제 비밀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그 콘클라베라고 얘기합니다. 콘클라베. 교황을 선출할 때. 이 바빌론 종교 또한 이 비밀스런 그런 의식이 이제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입교 형태가 비밀스럽고요. 활동 내용이 이제 비밀스럽고 조직에 있어서도 비밀스러워요. 근데 그 비밀에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비밀 결사단이 있는 거예요. 정치 군사적 비밀 결사들이 있고요. 범죄적 비밀 결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사탄주의는 종교적 비밀 결사에 속합니다. 이 종교적 비밀 결사가 정치 군사적 목적을 함께 수행할 때 그 사탄주의가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언제냐면요.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아주 극대화됩니다. 이 범죄적 비밀 결사는 직접적인 사탄 숭배는 아닐지라도 그 활동이 사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주의 범주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을 하는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전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어려운 말을 써보세요. 그래서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막 외국어를 갖다가 외국어로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 그거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알아듣기 쉽게 선포를 하시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만 듣지 않을 뿐이죠. 이해를 못해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듣지 않을 뿐이에요. 이제 우선 이제 종교적 비밀단체를 살펴본다면은 이들은 특정 의식을 통해서 아주 특정 종교적 계급이 신적인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신적인 지혜. 그리고 신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교황이나 추기경, 뭐 교주 같은 이단의 교주 같은 이런 직급이 신을 대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특정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신적 지혜를 얻는다. 신적인 계시를 얻는다. 그리고 신적인 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단체가
비밀스럽지 않다고 해도 그 의식들이 비밀스럽거나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디오니소스를 숭배를 했는데 그들의 행태는 노골적인 성적 춤을 춥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도취에 빠져서 피비린내 나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술적 행사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자연의 죽음과 소생을 통해서 풍요를 비는 의식이었어요.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비밀결사의 단체에 의해서 주도가 됐는데, 그 비밀결사 단체 이름이 치아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이제 이런 지금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한번 들으면은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오르페우스 교단의 바쿠스 신도들은 육식을 금했어요.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윤화 사상과 윤회 사상과 이제 더불어서 원죄에 대한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귀들의 교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페르시아의 미트라교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비밀 기호를 만들어서 위기 질서를 정했던 거예요. 헬레니즘 시대의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극단적 이원론을 추구를 했었고, 향상된 지식, 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향상된 지식을 받은 자들이 이 구원 혹은 이 신적 상태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악한 조물주로 규정을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악한 조물주. 특히 이제 특정 계급의 이제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은 뭐 성경에서 이제 금하신 것이죠. 계급 사회, 교회 안의 계급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금하신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니골라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니골라파적 교권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권주의. 자, 이것은 일종의 사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골라파는 성직제도예요. 유대 광야의 에스네파도 일종의 비밀단체였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그리스도인들은 계급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계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계급을 만드는 거죠. 에스네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제 뭐 에스네파는 일종의 그것도 비밀단체였는데 그들은 금욕주의를 표방했죠.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 의식들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이제 선결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선결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금하는 게 많았죠. 무엇도 금하고 무엇도 금하고. 이 역시 이제 반성경적인 것이에요. 고대 영국이나 프랑스 지역의 이 드루이드 교도들은 떡갈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흰 염소를 제물로 바쳤어요. 때로는 이제 인신 제사도 드렸는데 이 제물을 통해서 백성의 풍요와 안녕을 이제 바랐었죠. 우리 그 조선 시대만 해도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곳곳에 성황당에 있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탄주의 의식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사탄주의 의식인데, 중세 유대교의 일파인 카발리파는 모세 오경의 글자를 수치화시켰습니다. 수치화시켰어요. 모세 오경을 글자로 상징적인 수로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탄주의의 단체들이 문자를 숫자와 연관해서 암호화시켜서 정치적 업무나 암살 등의 범죄에 사용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글자를 수치화시키는 것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국가에서 이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스파이들은 암호를 사용하죠. 자, 이와 연관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이나 비유로만 해석하는 자들은 우리는 경계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이 더 나은 계시를 받았다,
자기들만이 하늘에 속한 지혜 고노시스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역시 일종의 사탄주의자들인 것입니다. 하이티의 이제 부두교는 이제 아프리카 무속 신앙인데요. 이것이 이제 가톨릭과 이 혼합된 종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독을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독을 사람들에게 먹여서 거의 이제 반 죽여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독을 해서 좀비 상태로 이제 깨어나게 만들죠. 이것은 일종의 신과 일체화되는 그런 의식인데 이 일은 주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혼이 빠질 정도로 북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북을 빵 치면 막 이 혼이 빠질 정도로 혼이 빠질 정도가 됩니다. 북소리와 춤이 이제 그 일을 돕는 거죠. 그들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신적화되기 위해서 그 춤을 춘다 이게. 이것이 이제 오늘날 락 음악과 댄스 음악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CCM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교회들은 사실은 뭐 일종의 부두교 혹은 이 드루이드 교도들의 후예인 셈이 되는 겁니다. 이 사탄주의 단체들의 의식들이 오늘날 교회 내에 어떤 모습으로 선배들어 있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약간 그런 설교를 했었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 두 번째 이제 정치와 종교와 범죄적 비밀단체 이 세 가지가 통용되는데요. 함께 어우러져서 중세 시대에 이제 카스피해 남쪽의 산악지대에 아사의 신, 산악지대의 그 아사신은 과격파 이슬람으로 이제 구성된 암살 교단이었어요. 암살을 한다 이거 사람들을. 그 얼마 전에 이 일본의 그 아베는 이제 피살이 됐죠. 피살이 됐습니다. 암살 아무도 모르게 그냥 탁 암살하는 것이 이제 그거 죽이는 것이 암살인데요.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암살 교단이 얼마나 위세가 컸냐면은 십자군과 이슬람 귀족들은 막 떨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그들의 군주인 그 사내 장로의 명에 따라 자결을 하기도 합니다. 자결을 한다 이게요. 오늘날 이 이슬람 테러 분자들 한번 보세요. 자기 폭탄을 자기 몸에 두르고 들어가서 테러를 하죠. 비슷한 시기에 인도에서는 이제 판시갈이라는 비밀단체가 있었는데 그 여행객들을 이제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참 이상한 단체도 다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여신인 칼리의 앞잡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 단체는 세습으로 유지되었는데 타그단과 사크단 역시 인도의 살인 결사들이 있어요. 인도에는 살인 결사단들이 있는데요. 타그단과 사크단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40명의 시금을 전폐하고 결사단을 만들었었죠. 그와 같은 결사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인도의 살인 결사들은 특정한 시기가 되면 암살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1년에 2개월씩. 왜 그렇게 하느냐? 이들은 신비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칼리 여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생긴 이제 KK단이라는 거, KKK단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살인 결사들이죠. 그들은 이제 마법과 비밀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의 정신을 이제 무장시키고 흰옷과 흰 복면으로 자기 이제 몸을 무장을 하고 흑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가톨릭 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동양인이나 진화론자나 동성애자 등을 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죠. 사탄은 정의의 사도처럼요, 이 성경을 흉내냅니다. 마치 자기가 이제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KKK라는 그렇게 정의의 사도로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암살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1950년에 엘리제 무하마드가 시카고에 세운 검은 모슬렘이 있습니다. 이 검은 모슬렘은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결사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폭력을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이게 그 폭력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선하게 보이죠. 예. 선한 종교로 보이고 선한 단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더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 단체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말콤 X가 있었는데 이 말콤 X는 검은 것은 아름답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 라는 이 표어를 지어가지고 흑인 무슬림들의 정체성을 이제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점점 이제 더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죠. 유럽이 거의 이제 무슬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사건을 이야기시킨 이 비밀단체 중에 하나가 뭐냐. 게르만 기사단이에요. 게르만 기사단. 툴레협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툴레는 게르만족의 신화 속에 나오는 발상지인 북극의 궁극의 땅인데 이 툴레협회는 나치스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물적, 인적 지원을 해준 단체라고 합니다. 이 협회의 흑마술사 신비주의자인 에카르트는 이 마왕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를 정복을 하고 아리아인을 영광으로 인도할 인물이라 이 히틀러를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이 히틀러는 어떤 자입니까? 히틀러는 최면술도 하고 텔레파시도 하고 티베트의 신비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오컬트주의자였습니다. 이 히틀러와 함께 나치스 핵심 인물이었던 하이니 히멀리도 역시 오컬트와 신비 사상에 빠져 있었던 자로서 SS 요원들에게 고대 게르만의 마술적인 제사 의식인 이 비밀 결사 의례를 막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제와는 별도로 프리메이슨식의 위계를 주었던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라. 나치 독일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나치의 표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꼭 절간에 가면 절간 표시 비슷하게 약간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표시가 이제 바로 이 하켄크로이츠라고 불리는 것인데 원래 이 툴레 협회의 로고였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점성술과 심령술 또는 아가르트와 삼바라 같은 이상세계와 지구 공동설까지 믿었던 자였어요. 이 아가르트는 지구 중심에 있다는 이상적인 국가. 삼바라는 티베트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유토피아예요. 지구 공동설은요, 지구 속에 텅 비어 있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이 삼바라 유토피아에 있는 종족이 게르만족과 같다고 믿고 신인류 창설 작업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 인간이 신이 된다는 즉 초인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은 유대인을 제거시키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세계대전 역시 이제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인류 창설 작업의 일환이었어요. 그에 그는 모든 비밀 결사와 마법을 금지시켰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로마 가톨릭과 연계된 모습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모든 마법을 독점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히틀러에 속해 있던 사탄주의적 비밀 결사 조직이 정치와 군사 세력으로 뒷받침된 결과가 뭐냐? 수백만 명을 죽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비밀 결사가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사탄의 교회도 있어요. 드러내놓고 사탄을 숭배합니다. 1966년에 안톤 라베이가 샌프란시스코에 세웠는데요. 그는 사탄을 하나님의 멍에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기를 숭배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숭배를 안 할 것 같으죠. 근데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 숭배자들은 사탄 숭배자들을 위한 이 결혼식도 있고 사탄 숭배자들의 세례식 등의 그 의식을 아주 공개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들은 육신적 정욕을 마음껏 발산하려고 이제 부추깁니다.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교회에 가입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사상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뒷골목 문화와 팝 문화와 접목이 되면서
젊은이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이제 행사하게 됐던 것인데요. 이것은 수많은 팝 가수들이 자신들의 사탄주의적 사상을 마음껏 외치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뭐가 이제 성행하게 되느냐면 마약에 성행하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동성연애 등의 이제 활개를 치게 됐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사회 분위기를 틈타서 히피 문화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나오고 그때 이제 또 누가 나오죠? 영국에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젊은이들이 이 전통적 질서와 억압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껏 자유를 외치는 그 히피 문화. 그때 막 머리를 막 기르고 다니고 그랬죠. 60년대, 70년대 머리를 기르고 다녔어요. 그 머리를 이제 많이 기르고 다니면 경찰이 와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몇 센치까지 안 돼. 그런 거 딱딱 잘라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을 가득 채운 그 문화는 바로 이 사탄주의의 직접적인 영향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하고 있죠.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따위에 나타나라는 것이라. 자기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탄이 나타나기 위해서요. 사탄주의 이후로는 이제 미국에는 이제 수많은 마녀 집단이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마녀 집단들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들은 흑마술의 주문을 외우는데요. 개, 고양이 등 이 동물들과 사람들을 살해하는 주술을 행합니다. 집단 주술 모임에는 100명의 단원이 살아있는 여성에게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심장을 꺼냅니다. 여러분 1978년에 마녀로 위장해서 장입한 여성 수사관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 수사관이 시체로 발견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수많은 아이들이 행방불명되는 것이 바로 이들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죠? 자,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비밀단체는 아마 프리메이슨일 거예요. 이것이 비밀단체인 것은 그 기원과 역사와 활동에 대해서요,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밀스러워요. 그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설이 있긴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 기원설이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 성경에 나오죠. 투로왕 히람은 많은 건축 자재들과 더불어서 기술자들을 이제 이 예루살렘에 보낸 적이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최고 건축가 히람 이 아비후는 모든 일꾼들을 도제와 직공과 장인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사실이 아니죠. 자, 이에 따라서 프리메이슨은 이제 기본적으로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33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한 그런 어떤 책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히람은 장인들에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비밀 암호와 기호를 써서 이제 임무를 전달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도 비밀과 암호로 그들이 임무를 전달하고 수행을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석공들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조합을 조직을 했는데 길드를 조직했는데요. 다른 그 조합들 길드도 마찬가지지만 석공 길드 역시 자기들의 그 끈끈한 조직력과 단결력을 이제 과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메이슨도 폐쇄적일 정도로 조직력과 단결력을 아주 과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집회를 하면서 때로는 공개 집회도 합니다. 신입 회원들은 천으로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이 신은을 이제 받은 후에 광명을 받을 때 눈 가리개를 이제 벗겨주는 아주 독특한 입회 의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이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간다는 그 상징적인 의식을 가지고
상징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회 자격 중에 입회 자격 중에는 신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신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 마치 뭐 성경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유신자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 즉 우주의 대건축가를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주의 대건축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자, 이 조직에 사탄주의가 더 깊이 개입된 것은요, 일루미나티가 중심에 서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 속에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아담 바이드 하우프라는 자가 1776년에 일루미나티를 세우면서 초엘리트에 의한 세계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유엔을 창설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족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말 하나로 연합된 정부가 구성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환란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도 이 단일 정부는 구성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각자 10개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이 10개의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연합국가가 이제 구성되는 거죠. 근데 뭐 모든 나라가 다 거기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세계 통일 정부를 주장했는데, 그러면 일루미나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광명을 의미합니다. 일루미나티 자체 근데 빛의 천사로 가정하는 루시프를 중심에 딱 갖다 놓았죠. 666은 그들에게는 거룩한 숫자예요. 그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에 따라서 그들은 프리메이슨이 666을 통해서 세상을 확실히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666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바코드가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제 경제로 나아가는 흐름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바코드는 계속 발전해서 베리칩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신기술과 접목을 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표식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모든 것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업무는 몇몇 사람을 암살하는 그런 아주 이 소심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온 세상을 지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왜 컴퍼스 있죠, 컴퍼스. 이렇게 컴퍼스 딱 원을 그리고 거리 측정하는 이 컴퍼스와 이 직각자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각자. 그러면 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컴퍼스와 직각자로 된 도구인가? 그것은 그들의 기원이 뭐냐 하면 석공조합이기 때문이에요. 석공. 석공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설계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들의 상징이 왜 피라미드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피라미드는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왜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느냐 이게. 그들은 온 세상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업무는 훨씬 더 광대합니다. 그들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이루어냈었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은 이전 세계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는데 왕정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왕정 자체를 부정하고 만민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세상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프리메이슨들은 미국을 건국시켰어요. 1776년에
새로운 세계 질서에 맞는 지도자 국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물론 이 프리메이슨이 단독으로 미국을 세운 것은 아니죠. 뭐 영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말하면 미국을 세운 것은 청교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은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건국자들인 조지 워싱턴이나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공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또 EU 탄생과 세계 글로벌화에 이 프리메이슨이 다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가설이지만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도 뭐 프리메이슨이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가 그것은 세계 단일 종교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톨릭이 주축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메이슨의 표면적인 정신은요. 프랑스 혁명에서 보여준 자유와 평등과 박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들 조직 자체도 철저한 위계 질서로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상위 계급만이 영적 지혜를 얻는다는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따라서 상위 그룹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혁명에서의 시민 계급의 평등은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전 세계를 그들은 그림을 딱 지도를 펴놓고 10개 권역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갈 뿐이에요.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를 뒤엎어버리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곧 마귀의 속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탄주의와 후천년주의 신학입니다. 후천년주의를 우리가 사탄주의와 비교하는 것이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이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주의적 비밀단체들 대부분의 목표가 후천년주의적 왕국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후천년주의 체계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사상인데 인간들의 노력으로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 그걸 노력하는 교리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이 신학 용어긴 하지만 모든 정치가 그리고 종교인, 교육가, 사상가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에 대한 또 다른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자면 천년왕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천년왕국.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의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이들이 후천년주의자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는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히틀러도 후천년주의자입니다. 심지어 검은 모슬림이나 테러리스트들도 모두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행한 끔찍한 살상들도 모두가 다 후천년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록 가수들이나 동성 애자들도요, 히피들도 뉴에이지 운동가들도 모두가 다 후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제 방법만이 좀 서로 다를 뿐 그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종교와 사상을 가지고 다른 정치를 가지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프리메이슨은 심지어 나치스와 유대인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유대인과 무슬림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 일을 이루려는 것이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고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배제한 상태로 세계 평화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주의 비밀단체 목표입니다. 그 일을 구천년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오늘날 이 구천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프리메이슨 같은 사탄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프리메이슨이나 나치스처럼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지 않더라도
은밀한 마법과 마귀적인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히피나 사탄의 교회나 마녀 집단처럼 잔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후천년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하나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볼수록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각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낱낱이 그걸 밝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들의 기원과 역사를 모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단체들의 기원과 이 모든 역사를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출현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다양한 업무와 활동을 알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상 이 마귀적인 이 단체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어떤 비밀 단체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요,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부터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종교단체들에서 마귀의 활동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거든요. 한번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고 프리메이슨이나 비밀단체나 사탄주의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파고들다가 거기에 빠져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표가 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종교단체들 이런 것들에서 발견되는 이 종교 활동을 알고 마귀의 활동을 알고 우리는 이제 이 다양한 이 마귀의 이 방법으로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분의 왕국을 찬탈하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또 우리의 임무는요, 그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죽은 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죠. 그럼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죠. 기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의 어둠의 죽은 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이 마귀의 이 방법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확고하게 기반을 닦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에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옥토가 아니거든요.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뭔가 날아와 가지고 그게 이제 이 불의를 내리게 되면 그게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주의와 비밀단체에 대한 이런 주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